사도신 말씀을 알게 배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찬양합니다. 나와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꼭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는 동안 무엇보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안위와 유익을 쫓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관계와 행동에
주옵소서. 머물든지 떠나든지 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 국제 무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현안들, 경제적인 위기를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한반도의 하늘의 평화, 하늘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져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가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 환우분들을 주님의 부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시간 우리 아픈 환부에 덮어주셔서 하나님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신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또 오늘은 세기대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재단에 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12절로 23절까지 말씀 교육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리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 대로 네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고 너를 보내어 평안히 살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노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며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히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돌아와서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한 여호와께서 너희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는데도 알리지 않게 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을 끊어버리실 때 자기 집에 인자를 베풀라며 다윗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하고 있죠. 요나단은 에셀바의 부군의 화살을 쏘아 다윗이 돌아올지 도망할지를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이죠.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와 모래 이방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이상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주로 서원이나 맹세를 할 때 사용이 되던 단어입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자신의 맹세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 대한 붙인 사울의 의향이 선하게 나타날 경우 요나단이 사자를 보내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한 경우에는 분명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진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나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 부친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부친 사울과 함께 하셨으나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다윗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곧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것들을 사울에 대한 미움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순응해야 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성해지기를 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강성하여진다라는 말은 곧 자신 요나단의 쇠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16절이죠.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집에서 다 떠나버리실 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우정의 관계가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기를 원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훗날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집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울의 소유를 다 주었고 자신과 같은 상에서 먹는 은총까지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맺고 언약을 기억하며 자비를 베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의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그로부터 인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더불어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예수님과 직접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언약에 가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보다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더 견고하고 단단하며 확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늘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7절이죠.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다윗이 보여준 사울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서 받은 냉대와 박대, 특별히 모멸감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즉 사위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라고 명령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하로서의 삶에 충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할 뿐 사울의 신하로서 일체 영모의 꾀를 부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가문에 대해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자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야 될 왕권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이죠. 시작. 그러나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청하를 만들었죠. 내 자리가 비너로 내가 억성을 자세히 보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초하루는 속죄제와 상번제를 드리면서 가정 모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있다가라는 말은 이틀 동안 계속되는 초하루 정치가 끝나는 다음 날을 가리키죠. 여기서 그 일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음모 때문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숨었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숨었던 곳은 사울 궁전 근처의 은밀한 들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이죠. 시작. 내가 만영과 소리와 같이 가산세에 쓸 그 바위 곁에 쓰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22절. 만약에 이를 보라 아사는 네 앞쪽에 있다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윗에게 알리고 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윗과 신호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였는지 그 의향을 살피고 그 의향에 따라 다윗에게 화살을 쏘아서 신호를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화살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다윗의 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신호일 뿐 다윗의 갈 길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역시 나의 계획이나 결정을 넘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길을 갈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그 방향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며 하루를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이지요. 시작.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여기서 너와 내가 말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암호를 정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둘 사이에 맺은 우정의 맹세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다라는 말은 결코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께서 늘 둘 사이의 우정의 맹세의 증인이 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늘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진정한 친구를 사귀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응하고 순복하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나단과 다윗이 긴밀한 우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와 같은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친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계의 어려운 경제 또 터키의 강진 속히 이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길거리에 내몰린 모든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평화가 또 연합과 일치, 특별히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늘 붙잡아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족들께 부흥과 특별히 베란다의 문제 하는 분들 전도의 열정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모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저희에게도 참으로 귀한 친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강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나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내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이제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를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이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성령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유정자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의 모든 일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아버지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날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넘쳐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대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곳곳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영광을 얻으셨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주는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전히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원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